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존귀한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희들을 대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웃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가정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그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겠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전해 주라는 그런 감동이 와서 제가 또 이 말씀을 열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도나무와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기독교 신자, 우리가 보통 교인 혹은 신자라고 하잖아요. 또 영어로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이런 용어로 불리는 이 신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막연하게 신자, 믿는 사람, 누구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신자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신자라고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고, 교인이라고 해서 또 다 신자는 아닙니다.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을 신자라고 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구약, 그 중에서도 또 모세오경만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근데 신약과 구약은 율법, 모세오경 포함한 율법이죠. 신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신약을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자들 중에 의외로 예수님의 말씀을 습관적으로 무시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말씀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말씀을 잊어버리면서 말씀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말씀을 몰라서 애초부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야 어쩔 수 없죠. 말씀 모르는 걸 어떡합니까? 또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원주민이라든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충분히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사는 것도 일종의 말씀 무시입니다.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볍게 혹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말씀에 나오는 그 내용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그것은 그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다, 나의 주인이다,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정작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그 고백과 행동이 그 자기 신앙 고백과 행동이 맞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는 게. 여러분 예수님 누구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은 곧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여김의 대가는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면, 무시하면 그 대가가 뭘까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가볍게 여기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가볍게 여기십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은 이삭의 쌍둥이 자녀인 에서와 야곱이 나와요. 형 에서는 야곱보다 먼저 태어나서 우리가 쌍둥이지만 에서를 장자라고 그러고 야곱을 차자라고 그럽니다. 이 장자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습니다. 이것을 장자의 명분 혹은 장자의 축복, 장자의 권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자의 명분이 정말 어이없는 일로 후에 형 에서에게서 동생인 야곱에게로 넘어가 봅니다. 에서는 이 엄청난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단돈 1만 원도 안 되는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겨버립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이게 합니다. 가볍게. 경홀하게 여겼다 이럽니다. 오늘날 장자의 명분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장차 혹은 지금 앞으로잖아요. 이미 과거는 지나갔고 앞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수많은 복을 의미합니다. 그 복을 우리가 상속받게 돼 있어요.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축복을 의미합니다. 장자의 명분이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축복을 무엇으로 약속했냐면 그 장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했냐면 말씀으로 약속하셨거든요. 장자의 명분이 곧 말씀이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보다 더 가볍게 여겼던 거예요. 말씀을 팥죽 한 그릇보다 더 가볍게 여겼어요. 육신에 들어오는 그 만족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겁니다.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 가치를 잘 몰랐던 것이죠. 얼마 전에 진품 명품이라는 이 프로그램에서 이 어떤 가수가 나왔는데 감정하러 그 요만한 병을 하나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자기가 출연료 대신에 받은 도자기라고 하면서 이거 좀 감정해달라고 나왔더라고요. 자기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는 별 대수롭지 않은데 그게 감정을 받았는데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진품이라는 거예요. 그 감정을 받고 이 사람 막 그 자리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더라고. 그러면서 웃음을 주체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 가수가. 만약에 그 도자기를 준 사장이 그 프로그램을 보았으면 얼마나 배가 아팠을까요? 그냥 돈이 아까워서 그 감정하는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출연료 대신에 받은 도자기를 자기가 지금까지 감정했는데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대요. 근데 이거는 진짜인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판 에서가 바로 그 사장과 같습니다. 그거를 진짜인 줄 모르고 정말인 줄 모르고 그냥 출연료 대신에 줘버렸잖아요. 반면에 형 에서의 힘에 밀려서 간발의 차이로 나중에 태어난 동생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이 장자의 명분을 사모했어요. 장성해서 어른이 되어서도 그 사모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그 배고파하는 그 기회를 그는 놓치지 않고 팥죽 한 그릇으로 형과 거래해가지고 그 놓쳐버린 장자의 명분을 마침내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정말 윤리 도덕적으로 볼 때 이 강교하게 형을 속인 야곱의 행위는 결코 본받을 일은 아닙니다.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고 해도 방법이 잘못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온전히 장자의 명분을 간절히 사모해서 잘못된 방법을 사용한 야곱의 그 잘못보다도 오히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서 야곱에게
뭐 속아서 팔았던 어떻게 팔았던 넘긴 그 가볍게 여긴 그 에서의 그 가벼움에 더 초점을 맞춰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야곱의 행위보다도 에서의 그 가볍게 여긴 것을 성경은 더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행위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어떤 행위보다도 크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축복을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긴다면 여러분 역시 에서와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요, 에서와 비슷한 또 한 명의 그 어리석은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사울왕입니다. 사울 임금. 그는 이스라엘 초대 왕이죠. 사실은 왕이 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베냐민 지파라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제일 말석 지파이거든요. 그 말석 지파인 베냐민 지파였던 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여줬거든요.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것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에서처럼 말씀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 결과 도저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을 정도까지 영적으로 망가지게 됩니다. 결국 그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최후 통첩을 받고 말게 되는데, 그 최후 통첩이 이겁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왕을 버린 기준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시했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당신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사실.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왕위를 지켜내야 합니다. 오로지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양이 이 정글 같은 이 세상에서 자기 힘만으로 살아간다면 그 양은 뭐 죽을 수밖에 없겠죠. 결국 말씀을 버린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사울은 왕위도 자식도 건강도 다 빼앗기고 맙니다. 잃어버려요. 말씀을 버린 불순종과 그 교만의 대가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중단입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대적해요. 즉 하나님이 무한정 공급해 주던 그 은혜를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없이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그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그 은혜를 물줄기를 막아버렸는데 물고기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는 기준은 그가 얼마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지, 그 말씀을 대하는 자세임을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가볍게 여겨요. 내 인생을 그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돼버립니다. 내 인생이 이리저리 흔들려요. 말씀을 중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중하게 여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예요. 여러 가지 예를 제가 들으면 계속 들 수가 있어요. 제가 설교 처음부터 왜 이렇게 심각하고 무거운 내용을 전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 초심, 말씀에 대한 이 초심을 잃지 말고, 내가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가 아니에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울게? 말씀이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겨서 내 삶의 최우선 순위로 여겨서 하나님 복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서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주의 깊게 보시면요, 예수님은 당신을 포도나무로, 그리고 당신을 믿는 신자인 우리를 가지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 안에,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어요. 즉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그 안에 이 말은 붙어있는다는 거거든요. 붙어있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저절로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말은 받을 복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복을 많이 받는다는 뜻입니다. 열매가 그 가지가 맺는 가지가 맺는 그 열매가 가지가 받는 복이거든요. 가지의 자랑이거든요. 가지의 증거이거든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아니. 다른 말로 하면 나무 대신에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말씀을 내가 무시하지 않고 복으로 받으면, 즉 믿음으로 그걸 말씀을 받아서 살면은 장자가 받을 복을 부어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반대로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제가 전해드리고자 하는 핵심 구절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님을 떠나면 받을 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래 이 부제가 뭐냐면, 제목이 포도나무와 가지 부제가 아무것도 없다예요. 딱 줄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를 다 줄이면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 인생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없어요. 그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없어요. 그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담력이 없어요. 그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즉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무시하고 산다면 주님으로부터 받을 복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가지가요,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나무로부터 그 진액을 공급받아서 열매에게 보내주기 위해서, 그래서 열매를 열매답게 하기 위해서 그 나무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핵심이 붙어 있는데 그 핵심의 핵심이 뭐냐면 진액입니다. 포도나무에서 공급해주는 그거예요. 그거가 있어야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그 나무 가지는 그거를 해야, 그거 붙어 있어야, 그 진액이 있어야 열매가. 붙어 있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 그 진액이 진짜, 그 진액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진액이 바로 말씀입니다. 진액 속에 열매가 열매되기 위한 온갖 영양분이 다 들어있듯이 우리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말씀 없이 뭘 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요, 농부가 되신 하나님께서 온갖 병충해나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저도 지금 텃밭에 옥수수도 기르고 가지도 치고 조금이지만 여러 가지를 해요. 근데 붙어있는 가지만 제가 관심 갖지, 떨어진 가지는 그냥 잘라버립니다, 제가. 괜히 쓸데없이 그 영양분이 글로 가니까. 열매도 못 맺는데 뭐하러 거기 붙어있게 놔두겠어요. 여러분, 가지가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가지인 내가 할 일은 단 한 가지예요.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붙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나무 되시는 주님과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뭐를 하려고 하고 자꾸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린 정말 착각하며 사는 것 같아요. 에서나 사우랑처럼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존재로서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멋진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독립적인 인간, 자주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일들에 대해서 정말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럼 부모들이 열심히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라 하지만 주님께 붙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얼마나 돼요? 막 열심히만 살라고 하죠. 최선만 다하라는 거죠.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여러분 모르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일견 사냥꾼 에서처럼 남자답고 멋있어 보입니다. 넌 남자답게 커라 막 이렇게. 그러나 주님 말씀하셔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왜요? 우리는 주님의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실 겁니다. 주님은
아주 큰 일이나 어려운 일은 할 수 없어. 예, 뭐 너가 못하니까 그런 할 수 없어도 작은 일 사소한 일은 너희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작은 일 사소한 일까지 뭐 이렇게는 너희가 알아서 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지금 아무것도에는 지극히 작은 일, 아주 사소한 일까지 포함되지요. 아무것도 속에 작은 일, 사소한 일, 뭐 예? 이런 게 포함될까요? 포함돼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는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말씀을 떠나서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게 지켜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 집을 세울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 집을 지킬 수는 없어요. 또 그 집에서 그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불안 가운데 살아요. 걱정 가운데 사는 거예요. 좋은 집에서 살면서 불안하게 살고 걱정하면서 사는 게 그게 좋은 집에서 사는 게 낫겠습니까? 차라리 평안하게 초막에서 사는 게 낫지. 매일 마음 졸이면서 사는데 어떤 분이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는데 간이 나쁘대요. 이상하다 했더니 뭐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교회 열심히 다녀도 매사에 불안하고 매사에 스트레스 받고 매사에 걱정이 많고 매사에 짜증이 많다면 간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주님 말씀 무시하면서 자기 그냥 본성대로 살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무시하며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작고 사소한 일들을 주님 없이 말씀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내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싸움인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엄청 긴장합니다. 싸움 경험이 없는 신인이요. 가나안 입성 후 첫 번째 싸움입니다. 첫 데뷔전이에요. 거기다가 성도 무지막지하게 크고 튼튼해 보여요. 상대는 너무 강력해요. 용병들로 가득 차 있어요. 빈틈이 없어요. 난공불락의 섬입니다. 너무 높습니다. 너무 단단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하죠, 제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는 것뿐이었어요. 결국 그와 그의 군대는 하나님의 그런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해라 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는 순종해서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손쉽게 무너뜨립니다. 그것도 7일 만에. 여러분 뭐 안시성 싸움이건 뭐 그 수많은 대군이 와도요. 1년이 넘어가도 안 넘어가요. 근데 불과 7일 만에 그 성을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그냥 손 하나 이만 들이고 누구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힘이죠. 그런데 그 다음 전투인 작은 아이성과의 싸움에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전쟁에 임합니다. 먼저 보낸 정탐꾼으로부터 소수의 사람들만 보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라는 그 말을 듣고 그 정보를 듣고 그 정보에 의지해가지고 겨우 3,000명의 군인만 보냈다가요 36명의 군인이 죽는 그런 뜻밖의 패배를 하고 맙니다. 나중에 보면 그 안에 12,000명이 들어있었어요. 네. 이게 바로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싸움, 두 번째 싸움 첫 패배입니다. 여리고세에서의 큰 싸움에 승리한 나머지 그때 이제 우리가 착각에 빠져요. 내가 내 힘 때문에 이게 된 줄 압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만했던 거죠. 사람이요 자만해지면 교만해지면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 없이 다른 사람의 말만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도가 이렇게 안 나가고 그냥 내가 앞서가려고 하는 사람, 그게 사람에게는 그런 죄성이 있어요. 이 싸움이 이스라엘 전체에 미친 영향은 매우 컸어요. 전쟁에서 여러분 사기라는 게 싸울 의지거든요. 어떤 환경에 맞서 싸우려는 그 의지가 중요한데 그게 절대적이거든요. 비록 소수가 전사했지만 이 싸움으로 정군의 마음이 물같이 녹을 정도로 사기가 바닥에 떨어지고 만 거예요. 오늘날 뭐 의욕이 떨어져 싸울 의욕이 없는 거예요. 살아갈 힘이 없는 거죠. 이미 진 거예요, 그냥.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이제 죽겠다는 말밖에 없고 힘들다는 말밖에 없고 전투력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전투력. 심리전에서 벌써 무너진 거죠. 이 절대적인 위기 앞에서 리더인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졌는데 마음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상대를 얕보고 말씀 없이 싸움에 임한 자신의 교만에 대해서 크게 회개하고 그리고 미처 몰랐던 그 공동체 안에 백성들의 죄악까지 알게 되면서 그걸 철저하게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때는 군사 일부가 아니라 군사 전체를 다 거느리고 아이성에 올라갑니다. 여기 여호수아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전체, 이라는 단어예요. 전부, 한 명도 없이 공동체는 하나도 빠짐없이 이게 전부 일부가 갔다가 졌는데 이번엔 전체가 그리고 대장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그 다음부터 백성들 사이에서 이제 거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한 중심에서 싸웁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군사 3만 명을 저는 3천 명만 올라왔거든요. 이번에 3만 명을 매복시키고 자신은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최선두에 서서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갔다가 하나님의 또 말씀대로 거짓으로 패한 척 도망합니다. 상대방이 이제 교만해져 있거든요. 저 봐라, 저들 또 도망간다 하면서 이제 그 아이성 성주가 왕이 전군을 이끌고 나옵니다. 이번에는 완전 끝장을 내버리자. 이 여호수아의 유인이죠. 그 유인에 걸려든 아이 왕이 성을 비우고 추격하자 그 사이에 매복해 있던 이스라엘 그 3만 복병이 텅 빈 아이성을 점령하고 불을 피웁니다. 그게 신호였거든요. 그래서 도주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그 불을 보자마자 반대로 돌아오고 양쪽에 이제 들이칩니다. 그래서 아이 군대를 앞뒤로 협공하게 되죠. 결국 양군 사이에 갇힌 이 아이 왕과 그 군대 1만 2천 명을 단번에 몰살시키고요. 대승을 거두면서 손쉽게 아이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큰 승리를 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지인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우리 힘만으로 살던 습관 철저하게 회개하고요. 정말 다시금 말씀을 의지하여 행할 때 여호수아처럼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30절.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5장 30절. 찾으셨으면요.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느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지혜면 지혜, 능력이면 능력,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분이,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분이, 엘리사 같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선택이죠. 바꿔 말하면 습관이죠. 습관. 바꿔 말하면 그분에게 나타나는 모든 능력과 지혜, 판단력 등 그 모든 것의 비결이, 그 열정이, 그 능력이 바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랑 반대잖아요. 우리는 뭘 하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아니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어. 노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무엇을 먼저 최우선으로 하셨을까요? 듣는 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듣는 거. 뭘 들었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과 나와 똑같은 몸을 입고 사는 그 방법을 모델이신 예수님이 보여줬는데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뭘 들었겠어요? 하나님 말씀이겠죠.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몸에 배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체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성공과 승리의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 이렇게 습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막 서둘러서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과 비교해 볼 때 말도 없이 약하고 말도 없이 약한 가지인 우리는 말씀 없이 사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요. 주님과 반대잖아요. 반대. 내 뜻,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이 먼저예요.
그게 우선입니다. 조급합니다. 순간순간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하고 있어요. 결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결과는요, 환경과 상황 앞에서 멘붕, 멘탈 붕괴 되어 무너지는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게 제가 사기가 꺾여 있는 자신, 용기가 꺾여 있는 자신, 자기도 모르고 패배할지도 모른다는 의식이 벌써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 불안감과 두려움에 걱정이 가득한 자신, 입을 보면,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교회를 잘 다닌다는 사람, 심지어 목사님이나 사모님조차도요, 자기는 주님처럼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계획이 없어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뜻이 없어요. 라고 하면서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 분을 만나는 건 참 행복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저도. 극소수의 사람만이요, 큰 실패, 큰 손해를 보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는 걸 제가 봅니다. 그런 사람들조차도 또 살다 보면은 또 하나님 말씀 없이 또 옛날도 돌아가서 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원인 불명해요.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릅니다. 대부분 실패에도 불구하고 말씀 없이 또다시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신의 삶의 방식을 또 옛날 그렇게 해서 실패했는데 또 옛날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는요, 아무것도 없다입니다. 뭘 설령 성공했다 해도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뭔가 모르는 불안감이 가득해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탕자 이야기에 그 해결 방법이 나와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15장 19절에서부터 20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로부터 20절.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사무엘상도 15장이고, 요한복음도 오늘 15장이고, 15장, 누가복음도 15장, 19절 20절 합독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잘 알다시피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자기가 받을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납니다. 그 유산을 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살면 자기가 더 성공하고 더 행복할 것이라고 믿고 아버지 집을 떠난 것입니다. 자기의 선택이죠. 처음엔 그런 대로 행복했어요. 뭔가 그게 갇혀있는 것 같았다가 아버지를 떠나가니까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버지의 통제가 없어요. 아버지의 간섭이 없어요. 그 통제 없이 친구들도 사귀고요.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마음껏 하니까 정말 행복했습니다. 돈도 있겠다.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그러다가 가지고 갔던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자 친구들도 하나둘 다 떠나가고 결국 자기 혼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어지자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돈 떨어지면 아내도 떠나가요. 먹고 살 길이 막 막혀진 이 부잣집 둘째 아들은 비참하게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던 들에서 돼지를 치는 일까지 하게 돼요. 그 귀한 아들이. 돼지나 먹던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쥐염 열매조차도. 돼지가 먹는 것도. 굶주림에 뼈만 남은 아들은 결국 모든 자존심과 자기가 이제 너무 염치가 없으니까 버텨볼 때까지 버텨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자존심과 부끄러움을 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나마 그에게 다행인 게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마저도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죠. 살 수가 없으니까. 아니면 노숙을 하든가. 노숙해도 뭐 죽겠죠. 철저하게 망해버리고 나서 그는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고 잘못 살았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뉘우칩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그는 가던 길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그게 그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을 일어나서 즉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후회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돌이킵니다. 어디로? 나로부터 아버지께로. 말씀 없이 살던 나의 삶의 습관에서부터 말씀 중심으로 사는 습관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습관을 바꾸려고 하는 게 회개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 비로소 정신을 차린 아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제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부터는 품꾼 중에 하나만이라도 자기를 받아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정말 낮아지고 겸손해져요. 아버지를 떠나 살다가 비참한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22,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하고 23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죄만 짓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주면서요. 아들의 지위와 그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오. 그뿐입니까? 잃어버렸던 아들을 얻었다고 기뻐하면서 그 귀한 살찐 송아를 잡아서 크게 동네 잔치를 벌입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를 최고로 여겨요. 하나님 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할까요?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고 통제하면서 맹목적인 복종을 원해서일까요? 그럼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면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나 그런 자료가 아니에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 사람에게 우리 영혼의 생명입니다. 생명수입니다.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사기의 원천이에요. 살아가는 원동력인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평안을 주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거예요. 지혜를 주는 거예요. 최초의 인류인 아담이 왜 타락했죠? 바로 마귀와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인류의 시작이 말씀 무시에서부터 시작됐다니까요. 에서 사울왕 다 그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사람은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게 몸에 그 유전자 DNA 속에 들어있다니까요. 좀 잘 되면 하나님 말씀 멀리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아담이 신락원 그 낙원을 다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아담 자신이 탕자 아닙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말씀 안에서 교제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가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신 거예요. 말씀 안에서 교제하려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부어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겁니다. 말씀을 먹이려고, 말씀을 주시려고, 그 은혜를 주시려고 부른 거예요. 그럼 말씀 안 듣는다? 말씀을 안 먹는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 부르심의 목적인데.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탕자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킬 때 이제부터는 정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할 때 마귀는 염치가 없지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신대. 살찐 송아지 잡는다니까요. 하나님 천국에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할 정도로 그런 우리를 어금맞고 안아주고 반지 주고 새옷 주고 신발 주고 온갖 복을 다 잃어버렸던 거 회복시켜주고 자녀의 지위 빼앗겼던 건강 다 회복시켜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자 사람들까지 다 부른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지금 또 전하는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것을 보는 것을 즐거워하셔요. 정말 그걸 즐거워하십니다. 진짜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은 집 나가고 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안 거예요. 돈이 아니었구나. 큰아들은 아직 그 마음을 모릅니다. 아직도 아버지의 마음을.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열심히 전략해서 염소 한 마리 하면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하면, 열심히 사역만 하면,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고 일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받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하고 피드백을 안 하잖아요. 좋냐?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냐? 은혜 받았습니다. 무슨 이런 게 없잖아요. 반응이 없잖아요. 말씀을 줘도. 큰아들은 그냥 자기중심적으로만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진짜는요, 인류가 하나님 축복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그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말씀과 교제하는 여러분을 보는 것이고, 그 말씀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는, 아버지 고마워요 하면 그런, 여러분, 말씀이 전부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상속이고 말씀이 재산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 말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가지가. 이제 말씀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멋대로 살던 그 삶의 습관, 그것을 버리고요. 말씀을 중하게 여기면서 말씀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초심으로 돌아가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말입니다. 둘째 아들처럼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이 공급해 주는 그때그때마다 붙어있는 나에게 공급하는 그 말씀으로 공급해 주는 그 진액, 그 평안, 그 기쁨, 그 감사, 그 행복, 그 어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수많은 축복의 열매들, 내 감사하면서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그 열매를 누리는, 맺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합시다.